36장입니다. 336장. 찬송가 336장. 환난과 비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자,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7장 11절에서 예레미야 37장 1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11절에서 2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을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적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마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네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가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오게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 뜰에 가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 뜰에 머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애굽의 바로의 군대로 인해서 바벨론의 군대가 일시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철수를 한 때에 예레미야가 자기 집안 상속 재산을 물려받기 위해서 고향 아나돗 땅으로 가려고 나가다가 붙잡혀서 웅덩이에 빠지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11절 보면 갈대아인의 군대가, 갈대아인은 바로 바벨론 군대를 말합니다.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로의 군대는 바로 애굽의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에 내려왔다가 애굽의 군대가 지금 다시 또 이렇게 또 힘을 모아서 또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영향 때문에 지금 바벨론의 군대가 잠시 이 바벨론에서 철수한 상황입니다. 자, 지금 바벨론의 군대가 일시적으로 철수한 상황에서 이때 예레미야가 유산 중에서 자기 몫을 받기 위해서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잠시 가려고 예루살렘 성을 나섰습니다. 임박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의 친척들을 만나려는 그런 목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의 북쪽인 베냐민으로 가는 베냐민 문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베냐민 문에서 그 수문장이었던 이 이리야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리야가 예레미야를 붙잡은 이유는 뭐냐면 13절 하반절에 보면 이르되 네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한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 군대에게 항복하려고 지금 혼자 몰래 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리야는 이 예레미야를 붙들어서 지금 친애굽 성향의 그런 고관들에게 예레미야를 끌고 갑니다. 그리고는 친애굽 성향의 지금 이 고관들에게 예레미야를 넘겨주면서 이 사람이 바벨론에 항복하려고 가는 걸 내가 붙잡아서 왔다라고 넘겨줍니다. 그렇게 하니까 예레미야를 미워하던 이 고관들, 지금 친애굽 성향의 고관들이기 때문에 지금 바벨론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항복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늘 메시지를 전하는 예레미야를 정말 싫어했습니다. 어떻게 죽일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예레미야를 이 이리야가 잡아오니까 묻지도 안 하고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매질하고 바로 그 웅덩이 속으로 던져버립니다. 그 웅덩이는 이렇게 물은 없지만 그 웅덩이는 깊은 진흙으로 되어 있는 그런 웅덩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면 누군가가 끌어내지 않으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그런 웅덩이입니다. 그런데 그 웅덩이는 위에 뚜껑이 덮여 있어서 깜깜합니다. 이렇게 그 안에 웅덩이에 이 예레미야를 던져 넣고는, 그리고는 그 위에 뚜껑을 덮어버립니다. 당시 바벨론 군대가 철수한 상황이고 애국 군대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항복하러 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리야의 주장은 의도적이고 굉장히 모함하기 위한 아주 악의적인 거짓말입니다. 시드기야 왕 때 고관들은 다 친애굽 성향의 강경파 그런 고관들이었기 때문에 기회만 있으면 이렇게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 이야기하는 이 예레미야를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런 때에 지금 이리야가 예레미야를 딱 잡아오면서 죄목도 이야기해 주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유도 묻지 않고 예레미야를 그냥 때리고 바로 죽음의 자리로 던져 넣는 겁니다. 이리야가 왜 이렇게 하는가? 수문장이었던 이리야가 의도적으로 거짓말하는 내용들, 그 내용들 고관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제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지금 바벨론 군대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면 항복하러 갈 수 있는 거지만, 바벨론 군대가 지금 도망가는 상황에서 항복하러 간다는 건 말이 안 맞는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고관들이 이리야의 보고를, 거짓 보고를 그냥 받고 그렇게 처리하는 것은 자기들 원하는 뜻을 이루기 위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리야가 왜 이렇게 하는가? 이리야는 이렇게 해서 지금 예레미야를 거짓 고발해서 넘겨주어서 자기의 미래의 자리를 더 고관들에게 보장받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고관들한테 잘 보이면 자기가 수문장이 아니라 이제는 뭔가 고관의 자리를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에서 그렇게 자기의 자리를 위해서 거짓 고발을 하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예레미야가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서 여러 날 거기에 보내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보내고 있는 중에 거기에 계속 있으면 예레미야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시드기야 왕이 갑자기 사람을 비밀리에 보내서 그 구덩이에서 예레미야를 끄집어냅니다. 그리고는 비밀리에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왕궁에서 예레미야에게 시드기야 왕이 묻습니다.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또 있는가?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바벨론 군대 쳐들어와서 지금 애굽의 이 예루살렘의 이 모든 일들을 포로를 잡아가고 또 쳐들어오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마지막 바벨론에서 이 예루살렘이 망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직전의 상황인데 갑자기 바로의 군대가 올라오면서, 그러면서 바벨론의 군대가 살짝 철수한 상황에서 40년 동안 지금 이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그 말이 시드기야 마음 가운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부담스러운 그런 내용으로 귀에 쟁쟁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워서 비밀리에 지금 예레미야를 불러놓고 그렇게 묻습니다. 하나님한테 받은 분명한 말씀이 뭐냐? 그러면서 다시 묻습니다. 그때 말씀이 있느냐 물었을 때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왕이 바벨론의 군대에 끌려가게 될 겁니다. 포로 잡혀갑니다. 이 예루살렘이 망하게 됩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도 지금 그 구덩이에 들어간 것 때문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후에 보면 20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면 나의 탄원을 받아서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지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도 지금 이때까지 심판에 대한, 지금 하나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 앞에 두 사람의 행동이 다릅니다. 예레미야는 두렵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어진 말씀대로 그냥 선포하는 겁니다. 그냥 왕이 바벨론의 포로 잡혀갈 겁니다. 나라가 망하게 될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한마디 더 합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종으로 잡아가고 했는데, 포로 잡아가고 했는데 안 쳐들어오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던 사람 다 어디 갔습니까? 왕의 거짓 선지자들 다 어디 갔습니까? 안 올 거다, 평안하다 했던 사람들 다 어디냐고. 다 지금 와가지고 지금 잡아가고 이제 마지막 지금 상황이 남아있는 상황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그 상황대로 되겠지만 나를 또 그냥 이렇게 요나단의 집에 보내가지고 나를 죽게 내버려 두지 마라. 나 두렵다. 라고 예레미야가 자기의 육신적인 고통에 대한 두려움은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담겨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는 예레미야는 바꾸지 않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강경파 고관들이 무섭기 때문에 그 고관들 때문에 지금 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구덩이로 돌려보내진 않지만 자기 뜰에서 떡을 주면서 계속 자기 가까이 두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완전히 붙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 고관들 사이에서, 둘 사이에서 눈치만 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항복하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항복 안 하고 계속 버티다가, 고관들 눈치 보면서 버티다가 결국에는 바벨론의 군대가 다시 내려와서 애굽을 다 점령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불살라 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유다 나라의 다윗의 유다의 종말을 보게 되는 마지막 왕이 된다는 겁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왜 은밀히 불러서 하나님의 무슨 말씀이 있는가 그렇게 묻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라면 왜 직접 자기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 앞에 자기가 반응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고관들의 눈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기도 하는데, 그런데 내 삶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내 마음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이 땅에서의 삶이 세상적인 삶이 혹시나 손해가 볼까 봐, 세상적으로 내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주목받는 그 모든 일들이 내가 손해 볼까 봐, 잃어버릴까 봐, 그래서 그 둘 사이에서 지금 우리가 양다리를 거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하나님을 택하든지 바알을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 택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시드기야 왕은 지금 하나님을 택하든지 고관들의 그 눈치를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그래야 그가 진짜 살 수 있고 그와 더불어서 예루살렘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5장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엎드리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예루살렘을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없어서 결국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루살렘이
불타 없어질 것을 그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도 두려워하지만,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그렇지만 내가 두렵다고 해서, 내 육신에 위험이 온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하거나 내가 전해야 될 말씀을 내가 전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전해들 내 입에 들려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심을 따라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때로는 어려움도 당하고 지치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끝내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드러나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이 하루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악에게 지면 안 됩니다. 악에게 타협해서 악에게 우리 자신을 굴복시키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악과는 반드시 싸워야 합니다. 악은 싸워서 이겨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굴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때로는 광야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어려움의 상황에 내가 나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습니다. 이 믿음의 확신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묵묵히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깊은 구덩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구덩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 삶을 오늘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모함을 받아서 정말 깊은 웅덩이에 빠져서 정말 죽을 고생을 했던 예레미야를 봅니다. 그 웅덩이 속에 여러 날 있어서 죽기 직전까지 갔지만 또 이야기할 때는 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전하라고 한 말씀대로 그대로 전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